우리 손뼉 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이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어.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다 다스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우리 1절부터 찬양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시
가고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나누리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한 번 더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강함 되십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도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예수 어디냐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 찬양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께 1절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 나는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목소리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많은 욕을 먹는 이때, 하나님,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아버지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는 아버지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의 그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복된 역사, 믿음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평생의 하나님의 역사, 믿음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은혜를 통하여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몬의 이슬의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들을 내려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 주시면 우리 삶의 어두운 그늘이 해결되고 또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얼굴의 빛을 성전에 가득 비춰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해 있던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잠시 틈만 생기면 금방 나태해지고 또한 육체의 정욕으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그 모습들을 들고 왔사오니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0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타락하고 넘어지는 이 나라 가운데 회개의 물결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도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복된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써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9장 찬양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예,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226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예,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나이다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느니라. 그쳤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걸음으로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시간이었지만 2주 전이었는데 이제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장로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 장로들이 떠나는 바울을 보면서 웁니다. 왜 그러냐면 한 3년 정도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울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 서로들 이제 헤어지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움직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육로로 가이사라 지방으로 갑니다. 가이사라 지방에는 빌립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 시간으로는 우리는 8장부터 21장이니까 13장이 흘렀는데 시간으로는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러서 처음에 그 빌립과 바울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 스데반을 순교할 때 바울이 핍박으로 만났습니다. 바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많은 믿는 크리스찬들을 방해하고 또한 그들을 핍박했던 그 원래는 사울이었던 그 바울, 그가 이 쫓아내니까 빌립이 이제 쫓겨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정착한 것입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원수에서 같은 동역자로 만난 것입니다. 20년 만에 만났는데 바울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 있었고, 그 빌립의 집에서 만나서 서로의 이제 뜻을 묻고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알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의 인생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한 화목이 되고 하나가 되고 화평이 됩니다. 사실 만남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펴보면 20년 전에 이렇게 봤던 우리 전도사님 그 뭐 이렇게 만날 줄 몰랐고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만남들이 아름답게 진행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언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11절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고난까지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목숨을 위협받는 일들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체포하고 묶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말립니다. 다들 말려서 못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죽을 각오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내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우는 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기서는 상하게라고 표현했지만 힘을 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 때 사실 사람의 정 때문에 방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목회자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그 길을 꼭 가야겠냐 그러시더라고. 인간적인 정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새벽 예배를 하다가도 좀 지방에 내려가고 전주 집에 갈 때는 어머니가 절대 안 깨우십니다. 잘하고 인간적인 정으로는 원래는 이 사역을 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알지만 그게 인간적인 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과 이 말리는 사람들이 정면으로 대치합니다. 말리는 사람들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옳을까요? 누가 맞냐를 떠나서 성도들이 말린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인 바울을 아끼고 사랑한 까닭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다 보니까 제발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 성도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만류에 이 마음을 이해합니다. 바울은 마음을 이해하지만 인간적인 안타까움도 느끼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바울에게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그 예루살렘 가고 또한 로마로 복음 전하는 뜻들을 이루어지는 것. 그 사실이 바울에게는 우선적인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9장의 15절부터 16절도 바울을 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라 하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명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버릴 것을 하나님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명을 알고 있는 바울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일을 순종하는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 높은 가치입니다. 전주에 보면 전주에 이 전주 침례교회라고서 명망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침례교회들이 인천 침례교회, 전주 침례교회 막 길게 역사도 이루고 있고 또 많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원래는 침례교를 이렇게 잘 눈에 안 띄었었는데 이렇게 침례교 목사로 되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도 침례교가 있었네. 그런데 정통 있는 교회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사역자 모집 공고가 났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거기 가면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선교 갔던 여수 선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를 굉장히 이렇게 선교하면서 좋게 보신 거예요. 아주 그 목사님이 소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제 은퇴가 한 3, 4년 남으셨어요. 그래서 여수로 내려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딸들이 교회 사역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농담하더라. 내가 갔더니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더라. 좋은 얘기로.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농담한 적 없으신데요. 그러더라고요. 딸이 셋인데 아버지가 농담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시대요. 그러면 야 진짜로 오라는 얘기냐? 그랬더니 진짜 오라는 얘기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목사님에게 안 됩니다. 저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언제든지 힘들면 여수 내려오라고. 근데 제가 잊었어요. 그냥 이제 요즘은 안부만 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맡겨진 어떠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길을 가는 거,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닐지라도 더 높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의 길이 있기에 그 사도 바울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 어떠한 동기와 근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만큼 살아오게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일에
분명한 사명의 뜻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야고보 장로가 문안 인사를 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방인 교회에서 거두어진 헌금을 가지고 당시에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서 그 구제금을 전달하는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바울의 사도성을 확실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목적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제금 물론 좋은 의미에서 가지고 갔지만 이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방인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또한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우리나라를 돕겠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거쳐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돕겠다 그러면 니네가 뭘 도와 막 하면서 우리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을 근데 실리는 또 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를 더 떠나서 이방인들이 이방인으로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싫어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구제금을 이제 받은 거예요. 어려워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제 이방인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한 형제요 자매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합이고 이것이 협력이고 하나됨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형제 자매고 또한 많은 교회들 많은 교회들도 그들도 어쨌든 나중에 천국에서 볼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같이 형제로서 신앙생활하고 또한 협력하고 또한 도와주고 품어주는 그런 역사가 넘치는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또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의 또한 목적이 사도됨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핍박자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많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뒀고 또한 죽이기까지 한 그런 모습들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기억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사도성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보고합니다. 열매로서 교회가 번성했고 또한 구제금을 전달합니다.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가로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집니다. 이 사실은 교회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영혼함의 갈등들을 끝낼 수 있고 노유의 갈등들을 끝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저도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누구를 만납니까? 니고데모라는 그 관원을 만납니다. 부자였고 유대인이었고 또 돈이 많았고 지위도 높은 사람을 만납니다. 남자였고.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여자였고 또한 그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였고 또한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냐면 어떤 남자든 여자든 비천하든 돈이 많든 다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가로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만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이 확신이 이 바울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우리를 함께 하신다, 우리와 역사하신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쓰신다.
라는 확신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확신이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한 악소문이 많이 퍼지게 됩니다. 바울에게 대한 악소문, 개종은 했어도 20년 전에 그가 보통 일을 했냐, 많은 사람을 죽였다, 많은 사람을 옥에 가뒀다, 많은 사람을 핍박했다,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일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거, 우리에게 힘들게 만드는 거, 어떠한 말에도 좌우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사회적 평판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사람들의 말, 또한 가까운 사람들의 상처, 이런 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인 것을, 또한 우리가 우리인 것을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한 가까운 내가 알아준다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함께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평판에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당한 모습. 저는 우리 여기 또 나간다고 쑥스러워할까봐 우리 예진 반주자님을 보면 너무 당당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이 확고합니다. 누구로부터 증명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런 모습들로 변화되는 모습을 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했던 바울이 다시 한번 자기 나시린들과 같은 결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을 보니까 나시린의 그 결계를 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을 율법 안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생명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 그 위치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중3 때 이제 같이 이렇게 전도사 하면서 같이 했던, 갑자기 제가 말씀을 성경을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을 누가 눌러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하면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갔어요. 누구지? 그랬더니 전혀 생소하게 얘네들이 왜 왔지, 그런 애들을 진짜 2명이 와 있는 거예요. 가지고 왜 왔어? 그랬더니 명절이라 인사하러 왔다고. 그래가지고 야 뭐 가지고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때 참 좋았다고. 왜 그래? 근데 10년이 넘었고 15년이 지났어요. 근데 다른 사람 같지 않았다고. 다른 전도사님이나 다른 목사님 같지 않았다고. 뭐가? 그러면 그랬더니 같이 우리와 같이 얘기해주고 또 눈높이를 맞춰주고 또 막 이렇게 내려와서 나 전도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그 친구가 드럼을 이렇게 연습했거든요. 드럼을 연습하는데 저 전도사님 드럼 연습할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다 알아봐서 챙겨줬거든요. 여기서 연습해. 여기서 연습하면서 네 실력을 늘려. 그러면서 이렇게 챙겨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기억을 못 잊고 있더라고요. 그 기억을 못 잊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했던 모습들, 전도사님이 막 그 중학생들과 어울려서 같이 지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다. 그래서 다른 부분 다 그 부분이 기억이 남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신앙이 좋다 하라고 하면 명분과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사소한 일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사와 예의를 갖추는 거, 저는 어제도 이제 내려가는데
청소 끝나고 하복숙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내려가는데 3층에서 누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3층에서 내려오면서 그래서 꾸벅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제 목소리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아니 저는 근데 제 목소리가 저기 저는 제 목소리를 잘 몰라요. 사실 자기는 자기 목소리를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리는 남의 목소리는 이분의 목소리는 이러시구나라는 건 아는데 자기 목소리는 자기가 몰라요. 그런데 저도 항상 내 목소리를 들으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잘 안 봐요. 예, 그래서 왜 이 목소리가 너무 어색하고 이상한 거예요. 제 모습도 그러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인사하는데 하복숙 집사님 아들이냐고 그래서 아니요 저희 성도고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젊으시냐고 그래서 막 근데 너무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소리 좋냐 이 동안이다 막 이걸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안녕하시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사실 제가 이 동네 가면서는 인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열심히 하고 딴 데 가면 조금씩 돌아다녀도 특히 시장 가면 제가 꼭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시장이 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또 발병될 수도 있는데 코로나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정말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들을 만나서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 사실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해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전에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그 차를 늦으니까 차를 그냥 통로에 주차해 놓고 혼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끝날 때 빨리라도 나와서 빼주셔야 되는데 본인은 은혜 받고 기도한다고 안 나오신 거예요. 끝났는데도 거기다가 그 모든 차들이 다 막혀가지고 안 나가고 빵빵하고 전화하고 차적 조회하고 막 그런데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더라고요. 나는 예배를 성공했다. 나는 예배를 승리했다. 그러지만 이 사소한 것의 목적들이 그 소소한 것이만 일상적인 일이지만 간과하고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나실인과 같은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울은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의 역할을 잘하는 것 이것이 굉장한 영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잘 살피는 것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렇게 얘기한 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또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에게 씌워진 제목은 두 가지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폐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바울은 사실 율법에 준수한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한 모습을 통해서 이 율법을 폐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는 왜 뭐 때문에 조금 요즘 교회를 안 나가고 힘드냐 이런 영적인 얘기도 했어요. 근데 어머니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실 때마다 병원 가서 좀 잘 치료받으시면 좋은데 기도해서 나서야 된다라고 해서 더 악화되는 모습이 자기는 이렇게 신앙이 불균형적인 모습이다. 사실 이 모습에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들을 고등부 때 담당하고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우리 아들이 결핵이래요. 결핵 걸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근데 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잘 먹으면 낫는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아들은 기도로 고쳐야 된다고 계속 교회를 안 먹고 다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잘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전도사였어요. 올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불러서 너 요즘 그 아픈 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제 고3이라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애예요. 근데 이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의대를 못 가고 외대에 갔는데, 이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불러서 질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이 너는 지금은 먹어야 낫는 병이다. 잘 먹어라. 근데 참 제가 이상하더라고요. 다른 뭐 자기는 막 기도로 막 이 질병을 낫겠다라고 막 하는데, 나는 뭐 전도사님은 먹어서 먹어서 나서라, 기도로 낫지 말고 먹어서 나서라 그러는데, 내가 믿음이 없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은 죄에서 왔을 때는 기도로 회개로 나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지가 안 먹고 몸 관리 안 하고 그래서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잘 먹어야 낫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를 하다 보면 틀릴 수밖에 없고 다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막 병원 가서 나서라고 했다고 막 그렇게 저를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저는 뭐 상관 안 했는데, 그렇게 이제 바울을 자꾸 몰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려왔다라는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이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주어서 성전 안에 들어오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데려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제목으로 바울을 죽이기 위한 억지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지금 현재 우리의 가운데도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의 진리에 반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나쁘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참 싫어하는데, 저는 들을 때마다 너무 거부감이,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개독교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식 발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코로나가 확산된 거는 없다라고 서울시에서 공식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예배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서는 근데 이제 사적인 모임을 통해서 또한 밥을 먹으면서 또 합숙을 하면서 이것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너무 과하게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본질적으로 거부하고 싫어하는 모습은 현재에도 나타납니다. 결국 이러한 맥락으로 체포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맥락으로 체포당하고 이것이 제목으로 씌워져서 체포당합니다. 결국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지 않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입니다. 목적은 분명히 갖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방해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방해해서 이방인들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방해해서 잡아 가두는 것입니다. 로마 장교도 로마 장교에 의해서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뱃삭도 공짜로 가지고 또한 바울이 손대지 못하게 결박해서 아무도 이 바울을 해치지 못하게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가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참 험난한 인생입니다. 요셉이 원래 곱게 태어났습니다. 집에서 11번째로 태어났지만 가장 아끼는 그 자기 아내 라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요셉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형제 중에서 혼자만 색동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 이제 돈이 없어 갖고 나이스 사주는데 혼자만 나이키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곱게 컸습니다. 혼자만 굉장히 곱게 크는 그 요셉, 형들로부터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형들에게 질투 받을 질도 많이 했어요. 눈치도 없어요. 형들 앞에 뭐 막 얘기하는데
뭐 형들이 막 다 나한테 절하더라. 내가 꿈에 봤더니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절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꿔가지고 또 눈치도 없이 형들도 절할 뿐만이 아니라 엄마도 나한테 절하더라. 막 그러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완전히 이 눈치도 코치도 없는 요셉 이제 죽여야겠다 하고 있는데 유다가 말립니다. 그냥 팔자. 그래서 은 20냥에 팔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힘든 과정,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실 요셉은 그 시기를 거쳐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집에서 곱게만 큰 사람은 절대 어려운 일을 못 감당합니다. 또한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좌절밖에는 느낄 수 없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사회성이 느는 이유는 집에만 있다가 군대에서 갔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두드러 맞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때렸습니까? 저도 군대 갔는데 왜 이렇게 때리는지 안 때리면 이게 잠이 안 와요. 저희 때만 해도 많이 맞았습니다. 오늘은 왜 그냥 넘어갔지? 그러면 오늘은 자다가 때릴라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런 정도로 이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참이 됐을 때 문민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구타 금지 아주 이게 뭐야 나는 실컷 맞았는데 나 고참 되니까 사실 저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참 돼도 안 때렸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애들한테 말로 이제 잘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기억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이 마지막 날에 고참이 갈 때 그동안 이 폭발했던 거 막 다 구박하고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해서 보내는데 저 갈 때는 아무 짓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고마웠다고 막 이런 얘기는 듣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는 좀 우울했습니다. 막 본전 생각도 나고 이게 본전 생각이잖아요. 나는 실컷 맞았는데 이 고참 되더니 못 때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 막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떠나 보니까 빨리빨리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막 처음에 이 벤치, 몽키, 뭐 다림질, 뭐 설거지, 뭐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근데 집을 떠나서 고생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 요셉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장하다 보니까 근데 또 누명을 써요.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여인의 그 아줌마의 유혹을 뿌리쳤다라고 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뤘는데 또 원망할 수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가 복직이 됐는데 요셉을 까맣게 잊었어요. 이 자기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리다고 그렇게 진짜 이렇게 애타게 자기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이제 까맣게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드디어 꿈 해석을 통해서 복직이 되어서 그 애굽의 큰 그 풍년으로 저장했던 흉년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와서 또 진짜로 형들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의 그것을 밝히면서 형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무서웠을까요? 그 형들이 얼마나 그 자기 동생을 팔았던 형들 복수할까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람들의 우리의 인생길을 예비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사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 겪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성내고 분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걸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인생을 잘 사셨습니다. 저의 인생도 가끔 그런 고민을 합니다. 가끔은 이런 10년만 젊었으면 10년만 더 어렸으면 이런 고민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절절히 이끌어 온 인생, 간절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받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후회와 또한 헛됨으로 싸우지 마시고, 또한 우리가 목적지를 정말로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그것을 다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 저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나와 보니까 그 시대 때는 그것을 위해서 싸웠고, 그것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고민했고, 20대 말에는 20대 중반부터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야 될까, 목적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며 또한 이렇게 힘들어했던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신학교로 이끄셨고, 또한 그 목사가 되게 하셨고, 남들보다 늦게 신학교도 갔고, 또한 목사도 늦게 되었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들을 이끌고 가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후회하지 마시고, 또한 인생의 또한 목적을 향해서 분명히 붙들고 우리의 사명을 또한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며 또한 그 믿음으로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죽음의 앞에 있지만 그것들을 정말로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가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용기 있게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환난과 결박이 성에서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로 주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걸어갈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역사로 주님 붙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걸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 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한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한 이끌고 가실 것이기에 하나님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확신으로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정말로 주님 무엇이라고 하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명으로 주님 걸어간다라고 하면 아버지 그것이 정말로 누가 뭐라고 하고 만류하든 하나님 아버지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인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시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어느 곳에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걸음으로 인생을 사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거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그 역사로 하나님 그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간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확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써주셨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사적인 걸음걸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찾는 사람에게 아버지 증명할 필요는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바울의 걸음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들 아버지 우리 인생을 잘 살았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많은 역사를 이루어가 하나님 아버지 많은 뜻을 이루어 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뜻과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평생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된 역사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역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볼 때 후회되는 인생도 있었고 또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걱정과 근심의 염려가 있었던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사명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환난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있었으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 대한 일이면 아버지 그것을 우리의 십자가로 알고 정말로 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정말로 가정을 이루고 또한 그것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의 십자가라고 하면 그 십자가를 이루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명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맡겨준 인생 잘 살고 왔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교회를 또한 세워지고 또한 그 가운데 직분을 주시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확신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에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 세상에 질병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확산되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또한 많은 악한 역사들, 저주받은 귀신의 역사들, 마귀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미꾸짖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질병의 역사, 귀신의 역사에 떠나갈 지어다. 그리고 질병의 역사도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낫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로 코로나도 없어질 수 있도록, 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불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네 감사합니다. 은혜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힘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또한 힘든 거 어려운 거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찬양 시간이 10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키트를 아직 반납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달 주에 만찬을 위해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로 제육볶음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가 불가하오니 가정에 돌아가서 뜨겁게 데워서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간이 확장되는데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7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직분 주셨으니 순종하며 잘 직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 큰 은혜를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바울과 같이 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곳, 우리에게 처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모습, 그 사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충성으로, 어떤 이에게는 물질로, 어떠한 사람에게는 기도로, 어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말로 붙드심으로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걸어온 것 같으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여 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에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 누가 비난하든 뭐라고 하든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음걸음으로 걸어갈 수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얹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담이 없는 부유로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한 정말로 하는 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정말로 교회로 이 시장과 또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도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거라옵기는 또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의 복도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충만대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제 믿음의 걸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